외국에 나가시면 자주 보는 세계적인 패스트푸드점 중에 윈디스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1969년도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시작돼서 현재 2017년 1월 현재 세계적으로 16,500여 개의 체인이 있는 세계적인 패스트푸드점입니다. 데이빗 토마스라고 하는 분이 이 윈디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는 어려서 입양을 한 입양아입니다. 제대로 세계적인 교육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최종 학력은 고등학교 중퇴입니다. 나중에 검정고시를 봐서 고등학교 자격을 얻긴 했습니다만 별로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가 성공한 이유를 자기는 MBA 학위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놀랍니다. 고등학교 졸업도 못했는데 무슨 MBA냐? MBA는 마스터 오브 비즈니스에서 경영학 석사를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자서전을 써서 말합니다. Well done, 내가 참 잘한 것, 이런 제목의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졸업하고 가지고 있는 학위는 MBA 학위, 경영학 석사 학위가 아니라 맙 버킷 애티튜드, 걸레 양동이를 든 자세, MBA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경영학 공부를 해서 성공한 게 아니라 날마다 걸레 들고 양동이 들고 서 있었기 때문에 성공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우리 교회 미션은 MBA라고 하는 교회도 있어요. 목사님이 걸레와 양동이를 들고 서 있는 그런 건물, 그런 그림도 있습니다.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요. 요즘 교회에 오면 섬긴다는 말이 많이 씁니다. 섬긴다. 옛날엔 봉사한다 그랬는데 요즘 섬긴다는 말로 대체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이 쓰입니다. 나는 성가대를 봉사합니다, 섬깁니다. 나는 아동부를 섬깁니다. 난 남성을 섬깁니다. 참 좋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단지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 참석하면서도 말합니다. 난 어느 교회를 섬깁니다. 섬긴다는 표현이 너무 확대됐어요. 하기야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부인의 등살에 못 이겨 교회에 참석해서 섬길 수도 있겠지요. 그렇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과연 섬긴다는 게 뭘까요? 섬기는 게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귀한 가치라면 섬기는 걸 뭘 의미하는 걸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님 우리에게 주신 섬기기 위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섬김의 기본적인 아주 중요한 가치를 말씀해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먼저 넘어가기 전에 오늘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제자들만 따로 불러서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대목이라는 걸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먼저 성경 오늘 마가복음 9장 앞절에 2절부터 보면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올라가서 변화되신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변화산 기도회, 변화산 부흥회, 변화산 수련회를 마치고 온 거예요. 변화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변화되십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같은 반열에서 대화를 하세요.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기서 막 황홀한 고백을 하잖아요. 변화산 부흥회에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내려오셔서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갈릴리로 가세요. 그래서 30절에 그곳을 떠나 갈릴리로 가십니다. 갈릴리로 가는 중에 제자들과 대화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30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그리고 부활해야 된다. 십자가 부활을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의 생각에는 죽는 게 너무 크니까 부활을 생각을 못해요. 감히 묻는 자가 없다고 그래서 30절에 보면 감히 묻는 자가 없다고. 주님 부활의 말씀. 그리고 다른 성경에 보면 친히 이렇게 말씀하신 게 두 번째라고 말씀 해석도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33절입니다. 가버나움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얘들아, 너희들 변화산에서 갈릴리 오는 중에 무슨 얘기를 했냐?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논쟁을 벌였냐면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를 가지고 논쟁을 벌인 거예요. 지금 그걸 다 아세요. 예수님은 십자가 얘기를 하시는데 제자들은 누가 높으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은 죽는 얘기를 하시는데 누가 높으냐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철없는 제자들이죠. 제자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따로 모아놓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앉으사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건 관용어구입니다. 특별히 집중해서 말씀을 전하실 땐 앉으사라는 단어가 나와요. 주님이 앉으사 제자들 불러놓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더 특별한 것은 오늘 30절에 보시면 이렇게 변화산에서 갈릴리 오는 중에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시는 중에는 다른 사람을 못 오게 막습니다. 오로지 제자들만 함께 계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 교육을 시킨 거예요.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들 못 듣게 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누가 높으냐 싸움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겁니다. 섬김이 이런 거다. 저는 오늘 본문에 가만히 보면 오늘 우리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주님은 십자가 얘기를 하는 말씀을 하실 때 우리는 누가 복받느냐 얘기를 하고 있고요. 누가 섬기느냐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데 누가 주장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 섬김이 무엇입니까? 섬긴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첫째로 섬김은 낮아지는 겁니다. 윈디스의 창업자가 걸레 양동이를 들고 있는 자세로 성공했다면 교회 성도들의 성공도 마찬가지예요. 걸레와 양동이를 들고 섬기는 모습, 이게 신앙의 가치입니다. 저는 이 윈디스 얘기를 듣고 읽으면서 오버랩되는 이미지가 하나 있었어요. 무슨 이미지냐? 예수님이 마지막 성만찬 하시는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마지막 전날 주님의 성만찬을 하세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마지막 만찬 하실 때 제자들이 오시는 예수님의 발을 안 닦아줬어요. 원래 유대의 나라는 손님을 초청하면 종이 문 앞에 섰다가 손님의 발을 닦아줘야 됩니다. 손을 닦아줘야 돼요. 그리고 초청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지금 성만찬을 지금 참여하고 계신데 발을 닦아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다렸다가 양동이를 가지고 고개에다가 수건을 걸고 제자들 발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제자들도 알았겠지요. 아이고, 저 스승님 발 닦아줘야 되는데 안 닦았네, 못 닦아드렸네. 그런데 누군가 거기서 발을 닦아주기 시작하면 스스로 자기가 종임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낮은 자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알고도 안 하는 거예요. 닦아드려야 되는데 내가 닦아드리는 순간 지금까지 싸웠던 게 뭐예요? 누가 높으냐 싸움을 했는데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한 거예요. 지금 그거 다 아세요. 말씀 안 하시고 양동이를 가지고 물을 떠서 제대로 발을 닦아주세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생으로서 너에게 본을 보였으니 너 이렇게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마리온 힐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계십니다. 이 여자분은 동화 나라같이 헝가리 궁궐에서 탄생한 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금수저 이상의 집안입니다. 비엔나에 있는 귀족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거기서 그는 배우가 됩니다. 그리고 그를 사랑하는 의과 대학생 남자를 만납니다. 오토라고 하는 남자입니다. 만나 결혼을 합니다. 오토는 비엔나에서 병원을 개업했고, 그리고 오늘 이 마리오는 비엔나에서 배우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너무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접고 미국 캘리포니아
유명한 할리우드로 이사를 옵니다. 오토는 의사를 접고 거기서 둘이 이제 영화 제작사로 나서기 시작합니다. 이 여자 마리온 힐은 남편의 이름을 따 오토 프리밍거라고 하는 이름으로 유명한 할리우드 영화 제작자가 됩니다. 마리온의 외모, 품격, 분위기 이런 것들을 통하여 할리우드 최고의 제작자가 됩니다. 그러나 할리우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합니다. 하고 싶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인생에 경험하는 순간 그는 허망을 경험합니다. 아무리 화려해도 늙는 나이를 막을 수 없고, 아무리 모든 걸 알고 있어도 속에 공허함은 채울 수가 없어요. 알코올 중독과 마약 중독에 빠집니다. 남편 오토와도 이혼한 뒤에 3번이나 자살을 시도합니다. 다 잃어버리고 다 피폐해진 상태에서 그는 헐리우드를 떠나 비엔나로 돌아옵니다. 첫 번째 의사를 만나 오토를 만나서 인생이 성공을 시작했다면 비엔나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한 의사를 만납니다. 그 의사 이름이 엘버트 슈바이처 박사입니다. 6개월을 슈바이처 박사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를 받고 상담을 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습니다. 슈바이처 박사가 다 정리를 하고 아프리카 정글로 갈 때 마리온도 정글로 따라갑니다. 남은 인생 정글에서 흑인을 섬기면서 슈바이처 박사가 만든 작은 병원에서 월급 없는 직원으로 평생을 일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죽습니다. 죽기 전에 마리오는 All I want is everything,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란 제목의 자서전을 냅니다. 왜? 다 잃어버리고 그 아프리카 정글에서 살면서 여기서 원하는 걸 다 찾았을까란 제목의 자서전을 썼을까? 의문이 듭니다. 그녀가 죽었을 때 세계적인 뉴스 잡지인 타임지는 추모 글을 싣습니다. 특집을 냅니다. 그리고 그녀의 자서전을 인용해서 이런 글로 마무리합니다. 마리오는 말합니다. 엘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세상에는 2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도움을 주는 사람과 하나는 돕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가 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나는 도우면서 모든 것을 발견하고 얻었습니다. 첫 번째 화려했던 인생에서 얻은 게 아니고 섬기며 도우면서 모든 걸 얻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높이 되는 것을 배우고 돈 버는 걸 배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주장할까를 배웁니다. 교회는 낮아지는 걸 배우는 거예요. 교회는 돈을 쓰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교회는 어떻게 하면 내가 섬길까를 배우는 곳이에요. 차이가 있습니다. 전혀 다른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섬김을 훈련하는 곳이에요. 세상에서 모든 걸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섬기며 마리온처럼 모든 걸 얻을 수 있습니다. 섬김은 낮아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의 인간들을 위해 최고로 섬길 수 있는 방법이 뭐였을까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섬김이 뭐였을까요? 그것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최고의 섬김이에요. 우리를 왜 섬기셨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최고의 섬김이 뭐였을까요? 그 십자가예요. 하나님도 예수를 보내시며 최고의 섬김을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셨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가장 귀한 섬김을 하셨어요. 그 섬김을 우리가 받았어요. 이제 우리가 뭐 할 때입니까? 섬겨야 될 때예요. 가장 낮은 데로 섬겨야 될 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단지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에 다니면서 섬겼다는 말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거보다는 무언가 하나 하면서 진정으로 내가 이 땅에 이 어려운 시절에 무언가를 주 앞에 드리면서 주 앞에 나와 섬겼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도리어 많은 사람에게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주님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섬기려 하시고 오셨다고. 교회 온 목적도 우리는 섬기려 합니다 라고 돼야 될 줄 압니다. 은혜 받는 것도 있고 복을 받는 것도 있고 깨닫는 것도 있지만 그 모든 밑바닥에는 섬기는 애가 교회입니다. 이럴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제임스 사이트린과 리차드 스미스라는 학자들이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을 연구를 했어요. 위대한 지도자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떤 성향을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단지 4%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고 나머지 90% 이상들은 남을 도우려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자, 섬김은 낮아지는 겁니다. 하나님도 예수를 보내셨고 예수도 십자가의 저 낮은 곳에 가셨고 오늘 우리도 낮은 곳을 향하여 섬겨야 될 때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럼 섬김은 뭐냐? 섬김은 은혜로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교회를 NGO 조직이나 NGO 단체로 오해하신 분이 계세요. 겉을 보기 똑같아요. 비영리 조직으로 어떻게 하면 좀 섬길 것인가? 어떻게 보면 NGO가 비슷한 그런 흐름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교회에서 수많은 NGO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NGO와 교회가 전혀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뭐가 다르냐? NGO나 사회봉사단체는 자기 것 갖고 합니다. 돈이 있으면 돈으로, 재능이 있으면 재능으로, 시간이 있으면 시간으로 섬기는 겁니다.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겁니다. 이 차원이 달라요. 베드로전서 4장 9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만일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뭐로 봉사하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래서 교회는요, 아무리 많은 일이 있어도 내가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은혜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아무리 NGO도요, 돈이 많은 낸 사람은 돈 많은 걸 자랑합니다. 그리고 돈 많은 낸 만큼 포션이 있어요.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왜? 내 거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은혜로 하는 겁니다. 성공의 감독이 되기를 꿈꾸며 대서양을 건너 영국까지 건너온 구세군을 사관을 지원한 사무엘 브랭클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공의 월리엄 부스 사령관 목사님은 아무래도 탐탁하지 않아요. 마지못해서 그에게 훈련생들이 군화를 닦으라는 명령을 했습니다. 내가 영국까지 지금 건너왔는데 여기서 이 군화를 닦고 이 일이 끝날 것인가 고민을 하고 실망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환상 중에 예수님께서 무식한 냄새나는 어부의 발을 닦는 장면을 환상 중에 보게 됐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주여, 예수님이 어부의 발을 닦으셨다면 저는 어부들의 구두를 닦겠습니다. 그는 결국 성공의 수장까지 올라갑니다. 섬김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데레사 수녀가 어떤 어린아이 하나를 상처를 지극한 정성으로 돌봐주고 치료해주고 있을 때 인근의 어떤 주민이 와서 물었다고 그래요. 수녀님은 수녀님보다 잘 사는 사람 볼 때 억울하지 않나요? 수녀님보다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을 볼 때 부러운 마음이 안 생기나요? 왜 여기서 이러고 계세요? 수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웃으며 말합니다. 허리를 굽히고 섬기는 사람에게는 위를 쳐다볼 시간이 없습니다. 섬김은 은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기 전에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내가 나누어줘야 되는데 내가 먹지 못하고 내가 은혜 받지만 나눠줄 수가 없어요. 마치 젖 먹이는 엄마가 영양이 풍부해야 젖을 줄 수 있지, 영양이 없으면 자기도 움직이지 못하면 빈 젖밖에 나오질 않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진정한 섬김은 무엇일까? 섬김은 낮아지는 것이라고 했고, 섬김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럼 진정한 섬김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36절 한번 보십시오. 섬기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고 나서 35절에 36절에 섬기는 모습의 샘플로 어린 아이를 데리고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며.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위를 보고 상당히 놀랐을 거예요. 아마 센세이션 일으켰을 겁니다. 왜냐? 당시 어린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인격이 없었어요.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냥 짐승이나 동물 중에 하나인데 말하는 것 정도로. 그래서 오죽하면 2000년 전 유대교회 유대인들은 여자 아이를 사람을 카운트하지 않았어요. 세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 정도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린아이 가운데 딱 세우시고 안으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며. 여기서 주목할 게 내 이름으로라는 단어예요. 내 이름으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 내 이름으로라고 말할 때는 늘 기적을 얘기할 때가 나와요. 내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내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다 내 이름으로예요. 내 이름으로예요. 근데 기적을 이룰 땐 그 예수 이름이 오늘 여기 뭐라고 썼습니까? 어린아이를 영접하면이라고 나와요. 놀라운 일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보잘것 없고 가치도 없고 인정받지 않는 저 작은 아이, 그 어린 아이를 내가 영접하는 것 자체가 기적과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아무 쓸모가 없어요. 의미가 없는 그 어린 아이를 내가 영접하는 것 자체가 참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 이름으로가 붙는 거예요.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가장 어린 아이, 가장 작은 아이를 주님과 동격으로 놓고 말씀하세요. 내 이름으로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거다. 여러분, 세상은 나에게 유익이 있고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내가 나에게 필요한 사람을 영접하게 돼요. 나와 필요 없는 사람을 영접하지 않아요. 나와 관계없는 사람을 영접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가장 연약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며 나를 영접하는 걸 말씀하세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낮고 천한 사람을 섬기는 것, 주님의 기적적인 은혜가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나와 아무 관계없고 나에게 필요하고 내가 그를 안다고 하면 나에게 더 어려움을 주는 그 사람을 영접하는 거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가장 낮고 천한 저 부족한 저 영혼을 찾아가서 그 영혼을 영접하는 진정한 섬김의 길을 걷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이동을 주는 그 사람을 영접하는 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말고,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말고, 나에게 손해를 주고 내가 도와야 주고 불필요하고 내가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한 그 사람 하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 이름으로 영접하며 나를 영접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벌써 6월 첫 주입니다. 5개월이 지났어요. 여러분, 지난 5개월 동안 얼마나 어린아이와 같은 부족하고 작은 사람을 섬기셨습니까? 섬기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제가 저 영혼을 섬기겠습니다.
저 작은 영혼, 저 무너진 영혼을 섬기겠습니다. 작정하고 나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섬김이에요. 인권운동가이고 흑인 해방운동가였던 마르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 그분의 유언을 마지막 말씀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그분이 이런 유언을 남겼어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나는 당신들에게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기고 싶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거창한 장례식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긴 찬사도 삼가해 주십시오. 내가 노벨상 수상자라는 것도 말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것들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나 마르틴 루터 킹은 다른 사람을 위해 살다 갔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빵을 주기 위하여, 헐벗은 사람들에게 옷을 주기 위하여 살다 갔다고 말해 주십시오. 내 생에서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찾다가 갔다고, 무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갔다고 말해 주십시오. 그것이 내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직도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구원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가슴에 품고 말씀했던 작은 아이들이, 그 아이들부터 여러분, 부담스러운 한 영혼이 이르기까지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섬겨서 오래 가기 전에 한 영혼을 다 구원하여 놀라운 역사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부터 섬기는 훈련을, 섬기는 길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기도합니다.